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만나에 다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거기다가 마실 것이 없으면 바위를 열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진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아시죠? 이 조그만 새인데 이 새들이 2규빗이면 거의 90cm 높이로 땅바닥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 양은 400만 명이 먹고도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이틀 낮 그리고 하룻밤 동안에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10호멜 이상을 거두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충분히 거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의 천박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굶주린 것도 아니었는데 고기를 보자마자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파지터스 성경주석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흥청대는 모습에 가까웠을 것이다.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메추라기들은 퍼덕거렸으며 고기에 굶주린 사람들은 사방에 널려있는 새들 가운데서 난투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새들은 마구 찢어져 익히지도 않은 채 먹어치우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히 묘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직 메추라기 고기를 씹기도 전에 재앙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분명히 탐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탐욕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개걸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배를 골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히려 배가 고팠을 때는 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부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탐욕에 쌓여서 더 많은 것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들을 살피심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정욕적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우리 기본적인 욕구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식욕이라고 말합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식욕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니라 우리는 탐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얼마나 더 많이 먹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지요.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나 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음식을 즐기며 먹는 것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나 음식에 사로잡혀 먹을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그런 죄악들. 여러분,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성욕은 죄악이 아니지요.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사용하러 갈 때 그것을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는데 여러분, 정욕을 그렇게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지 않도록,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은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그렇게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백성다움을 저버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눈이 뒤집혀 버려서 그들은 막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 탐욕스럽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요.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진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냥을 해서 사람들이 생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뜨끈뜨끈할 때 마시면 더 좋다나요? 남자에게 좋다나 그러면서 마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잔인하게 음식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방탕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잘 돌아보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정말 그 덫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뿐만 아닙니다. 방탕함뿐만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탐욕으로 채우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물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의 살을 떠서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음식에 대해 불평 원망하는 것은 그릇된 행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만나라고 하는 최고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그것만 먹어도 결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지겹게 똑같은 음식만 이렇게 먹게 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까?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맞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집니다. 그럼 만나를 달라. 그럼 고기를 달라. 고기를 먹고 나면 야채를 달라고 또 하겠지요. 그 다음에 과일을 달라고 하겠지요. 과자를 달라고 할 것이고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끝도 없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은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하늘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음식은 하루만 먹지 않아도 굶어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영의 양식 성령 말씀은 하루 읽지 않았다고 배고파하고 있는지요? 일주일 내내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우리가 빠져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떡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먹고 그분에게 참여하여야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소리지르는 영적 굶주림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허기짐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계속 허기집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집니다.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과거에 로마 사람들은 하도 방탕해서 먹기 전에 입에다가 실 같은 걸 이렇게 물고 그리고 뭘 먹었대요.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르면 화장실 가서 다 토해내고 다시 또 먹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채우고 싶은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누려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만 의식하시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탐욕을 채우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없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무엇이 없다, 저것이 없다, 왜 나는 이러느냐,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겠느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영적인 것인가요? 그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우리는 탐욕으로 채우고자 애쓰지 맙시고 우리는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특히 주신 음식에 대해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